달려나가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이나 식물은, 생물은 자기 혼자서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혼자서 못 삽니다. 또 어떤 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빈대, 조만하죠. 얼만큼 뜁니까? 자기 몸에 150배를 뜁니다. 엄청 많이 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은 자기 2배를 못 뛰어요. 1m 70 되는 사람이 3m 40을 못 뜁니다. 우리가 아주 시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모기 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은 1초에 자기 몸에 400배를 날아갑니다. 엄청 빠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빨라봤자 7배예요. 7배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1초에 9초 동안에 100m를 9초에 달린다면 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귀한 자가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아닙니다. 빈대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99세나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거죠. 젊은 사람 완전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늙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따지고 보면 늙어서 불러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이 있을 때 거기에 무엇을 담으시려고 할 때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주전 1750년 전 사람이니까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변화갈지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구약 성경은 지나갔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서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부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쉽게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오직 내 말만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또 원하시니까 우리는 해야 돼요. 나는 늙어서, 나는 몰라서, 어려서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 믿어서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해요. 믿는 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할례 받은 겁니다. 할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포피를 뱉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례 받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1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 이제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들어간다. 아닙니다. 세례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해 주셨고 그 지파들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나의 뜻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일꾼, 온전한 일꾼을 찾으실 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는 귀족 출신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사야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비록 나는 부족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일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66장까지 있죠. 39장까지는 구약에 관계되는 것, 40장부터는 신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관계되는 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만 온 힘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결국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뒷전으로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킵니까? 아닙니다. 잘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민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소원이 있어요. 무슨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의 자식이라고까지도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려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법령으로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한다든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사람 앞에서 살았더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나를 높이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숨어서 한쪽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그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부르고 밖에서는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약속의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에게는 인기를 얻고 존경받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보면 가장 쉬운 예로 옷 입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면 좋은 옷 입고 가요. 왜? 친구에게 곁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엄청 좋은 옷을 입고 가요. 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옛날에는 2번 종을 치잖아요. 초종 11시에 예배면 10시 반에 종칩니다. 그러면 논에서도 듣고 그때 열심히 뛰어나와요. 뛰어와서 씻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옷만 걸치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앉자마자 입을 딱 벌리고 코를 골아요. 마지막 송 할 때 일어나서 찬송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돼요. 미움도 받습니다. 물질의 소리에도 볼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맨 처음에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장대예요.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갑옷도 든든한 거 입고 그 다음에 창을 들어를 배틀채같이 엄청난 그 창을 들고 다윗과 싸웁니다. 덩치만 큰 사람이 아니에요. 몸도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졌습니까?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한 번도 진 일이 없다. 나는 잘 싸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진 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이마를 뚫을까요? 못 뚫습니다. 하나님이 날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를 뚫고 이마를 뚫어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거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거룩하면 좋겠다, 온전해지면 좋겠다? 아닙니다. 거룩하라, 온전하라 명령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존경받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늘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쇳덩어리로 뭉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며 너무 즐거워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